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경에 보면 방언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흔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교회 역사에서 방언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고, 또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신학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가 완전히 소멸됐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1900년 1월 1일이 되는 0시에 자매 한 분이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방언 은사 때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니까 그 자매가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방언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룹에서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런 가르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애꾸는 여러분 해적 중에 왜 원아이드 잭 이렇게 있잖아요. 애꾸는 잭, 그와 같이 생긴 흑인 목사님이 눈 하나 이렇게 가리고 있는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성령의 운동에 그룹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LA에 있는 흑인 교회 여자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100년 넘게도 여자 목사님이 있었네요. 여자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윌리엄 세이모어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렸어요. 방언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도 성령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방언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방언도 못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도 못 받은 분이 왜 부흥회를 하고 다닙니까? 그 다음날 부흥집회 시간에 가니까 교인들이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윌리엄 세이모어 you cannot come in, 못 들어와. 부흥회가 그냥 끝나고 있어요, 하룻밤에. 근데 여기 알바라도 길에서 동쪽으로 한 블락인가 더 가면 브레아 길이 있어요. 브레아. 그 브레아에 여기 삼가에서 알바라도 만나서 지나가가지고 브레아 길에서 레프트에서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브레아 하우스라는 집이 있어요. 320 브레아인가 뭐 하여간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집에를 가봤어요. 그 집에 사는 분들이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2-3달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2-3달 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님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그 100년 넘은 피아노가 그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집에 있던 아줌마가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치는 거예요. 그 피아노 제가 띵동띵동 저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2베드룸에 아주 타이니 하우스예요. 조그마한 집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는 현관에도 사람들이 앉고 길에도 막 사람들이 꽉 차게 길에 서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현관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뭐 광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에서 모이기 못하고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옛날 감리교 교회당이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마부간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빌려서 다시 그 통나무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과상자 같은 거 올려놓고 강대상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1906년에 그 해입니다. 이게 1906년에 큰 성령의 강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06년부터 31년까지 그 자리에 그 예배당이 있었고, 그때부터 백인들이랑 흑인들이랑 뭐 아시아인들이랑 뭐 다
와가지고 뭐 거기서 은혜 받고 떼굴떼굴 굴르고 병 낫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일어난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가 이제 분열을 하게 돼요. 왜 분열을 하냐? 방언,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백인 교단이 어셈블리 오브 가드라고 미국 순복음교회고, 그 다음에 펜테코스탈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소위 오순절 교회가 20세기 초엽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이제 플러에서 우리 교수님이 책을 써놓은 걸 보니까는 플러에 와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방언을 얼마나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방언을 안 믿는 교단에서도 방언하는 목사님이 25%예요. 또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방언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데 조사해보니까 거기도 25%가 방언을 해요. 그러면 순복음교인들은 몇 %나 할 것 같아요? 예? 순복음교인들도 25% 하더라고요, 방언.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목사님들이 가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 못 받았다고 하면은 목사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순복음교회가 한 20, 30년 전인가 이제 그 신학을 버렸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방언한다. 그런 입장을 포기를 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못할 수도 있다. 저도 보세요. 제가 이제 방언을 정말 몰랐어요. 7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반 학생들하고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신학생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희 학교 그 뒷산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수업하다 보면 쫙 그 소리가 들리면 또 씩 웃고 이랬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지금도 그 엔진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따뜻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그 몽골에 간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도 저하고 77학번 동기거든요. 같이 얘기하는데 방언을 하면 밤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지금 천야기도를 가는데 산으로 밤새 어떻게 기도하나. 그때 제가 뭐 기도 많이 해봐야 한 1시간, 2시간 부르짖으면 뭐 그 다음에 뭐 지쳐가지고 기도 못하고 이럴 텐데 그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방언 얘기가 나와가지고 들어봤어야지 내가 말 끼지. 말 잘하기 좋아하는 제가, 말하기 좋아하는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야. 방언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보고 내가 누님 그랬거든요. 누님, 방언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는 거래요. 아, 그런 게 있냐고? 나 오늘 처음 들었다고. 성경을 읽어봤어요. 또 그때는 성경 일독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갈 때. 성경도 모르지 뭐 방언도 모르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저녁에 보니까 난리예요. 이 그 누나들은 막 기도를 막. 근데 뭐 저는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방언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5월달에 축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웨슬레 신학이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성령 체험을 하셨잖아요. 5월달에 학교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간에는 공부를 안 해. 월요일 날인가 하고 화수목 이렇게는 뭐 운동회 하고 뭐 축제하고 해요. 저는 그때 보따리 싸가지고 방언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기도원 중에 무슨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그래서 제가 갔죠.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찬송을 하고 저는 뭐 학교에서도 맨날 앞자리만 앉고요. 예배당에서도 맨날 앞자리 앉고요. 기도원 가서도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옆 사람이 북을 치다가 지치니까 북을 놓으니까 내가 또 북을 집었지. 근데 이 북을요
처음에는 불길 같은 성신여 이러면 땅땅땅 되게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막 따다다다다다 이래. 불길 같은 성신여 그냥 이게 북을 치는데 3일 금식하는 한 청년이니 아무리 청년이지만 3일 금식하고 이게 박자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이천성 목사님이 다들 이렇게 째려보더니 병신 육갑하고 있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3일 금식 중이라 은혜가 충만해서 시험 안 들었지 상처받을 뻔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먹으면서 힘내서 기도해야지 왜 굶어 여기 와서 금식하려면 딴 데로 가야지. 그런데 돌아서면서 그래도 젊은 사람이 기특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뭐 거기서 설교 그 은혜 받고 뭐 기도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기도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서 방언이 막 터져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람도 바라보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 사람도 바라보고 방언을 하고 자기 방언한다 이거야. 알아주라 나 방언한다. 나 방언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다 집회가 끝나요. 그러면은 목사님 뭐라 하냐면 방언 하는 사람 오늘 방언 받은 사람 일어나 보래. 그럼 한 명씩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탁 나오면 목사님이 머리다가 손을 딱 얹어. 그러면 방언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됐어. 어이구 좋은 기도 받았네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니까 이씨 어디서 그런 걸 추석하죠. 저리가 이게 방언 잘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해줘요. 이 목사님이 방언 통역도 잘 하시더라고.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뭐 봐준 게 있어야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다 헤어질 때 그래. 오늘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이 옆방으로 오래.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방언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방언 받으려고 옆방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 이제 목사님은 이 목사님 안 오시고 그 기도원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등짝을 막 떡치듯이 때려가면서 방언 받으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리 맞아도 방언이 나와야지. 방언 못 받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신유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방언하고 신유은사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예, 저는 그때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신유은사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기회만 되면 3일 금식. 방언 받기 위해서. 군대 가가지고도 우리 교회 부대에서 오살리 기도원이 버스 한 번만 타면 가니까 거기 가서 또 3일 금식. 군대에 있으면서 또 3일 금식.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나는 날 제가 3일 금식하는 날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요. 부대에서. 저는 3일 금식밖에 못해. 더 굶으면 죽어요. 닷새 금식한다고 기도 올라가면은 나흘하고 두 끼냐고 마지막 한 끼니를 못 참고 꼭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약속하고 기도,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근데 어쨌든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고 했는데 방언이 나한테 안 와. 그 이제 말은 못해도 그래서 속으로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안 주신다. 왜 방언을 나에게 안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용산의 한남동에 가면은 그 미8군 수양관이 있어요.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호텔같이 잘 해놨어요. 거기 제가 수련회를 여러 번 갔어요. 왜냐면 미군들을 데리고 그 카투사들을 데리고 제가 군용사병이니까 이제 수련회를 거기 가는 거예요. 석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 지도교수인 최재선 박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대.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경제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상태에서 어느 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중앙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기독학생회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을. 자기가 기도교수야. 근데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더니 기도 시간에 산에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유창한 영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영어가 유창하고 완벽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다가 그 영어를 따라서 가봤더니 자기 과에 자기가 잘 아는 공부 별로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래. 어떻게 저 친구가 영어를 저렇게 완벽하게 정말 아름다운 영어로 기도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쇼크를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너 아까 영어 하던데 너 그거 알아듣냐? 아니요 이러더래. 교수님은 다 알아듣는 거야. 미국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영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면 너무 영어가 세니까. 이 대학생 영어가 좀 약하잖아요, 한국에. 그랬는데, 지금은 틀리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얘기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방언 못하세요? 나 못하나요? 교수님 가운데로 오세요. 교수님을 가운데다 놓고 학생들이 뺑 둘러가지고 막 교수님 방언하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방언을 했어요. 그날 목사님이 최재선 박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방언 받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군용사병으로 뒤에서 심부름하고 얼쩡얼쩡 하고 있다가 열심히 앉아서 들었거든요.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오늘도 내가 방언을 못 받으면 또 말짱 황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어디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한국말이 아닌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막 천상의 노래같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봤어요. 그 두 가지에 놀랐어. 하나는 내가 가운데 와 있더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릎으로 가운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그 최재선 박사님이 데리고 온 대학생들이 강대상 뒤에 딱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의 찬양이 합창이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한참 취해가지고 듣고 있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기도해서 나고 저 방언을 받아야지. 또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머리를 꽝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눈 떠보니까 여기다 부딪힌 거야. 강대상 뒤에까지 여기다 붙인 거야. 그래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상처받을 만하죠. 네, 주님 어째 저에게 이러십니까?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요 데이트할 때 이제 영락교회를 철야기도를 한번 갔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가지고 영락교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설교 듣고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끝나고 또 뭐 찬양을 했는지 그러는데 나가 여기 앉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 아까 그 기도한 그 말을 아시냐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동에서 몇 년 근무를 해서 어디 중동 어느 나라 말을 잘 아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나라 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들었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우리 집사람이 늘 기도하던 그 내용, 저도 대충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 집사람이 어디 중동말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방언이 자꾸 바뀌어요.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여기 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갔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철야기도를 40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일주일간 동조 철야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11시부터 새벽 2시인가 뭐 3시까지인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 강대상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일곱말로, 유창한 일곱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우리 그 결혼 초기에 어떤 그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중국말을 잘하는지 또 내가 또 중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방언 기도가 완벽한 언어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제 방언을 사모하니까 얼마나 눈여겨보겠어요. 좀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방언인가 이렇게 하고. 근데 보면은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 기도 소리가 랄랄랄라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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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금 달리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샤라바 칸다라바 시리리라가라. 근데 그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몇 문장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저게 진짜 방언일까? 유창하게 해야 방언일 텐데. 우리 교회에서 외국말 진짜 멋있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배재근 집사님이에요. 배재근 집사님 방언 기도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있을 때는 잘 안 하고 다 가면 혼자 있을 때만 크게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평소 한국말 하는 것보다 훨씬 품위 있고 멋지게 말을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네, 진짜 멋있어요. 근데 방언이 그게 방언일까? 어떻게 저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무슨 방언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방언하면서 손 내리세요. 근데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 우리 교회 개척해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도 조선족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 엄마가 철야를 혼자 하니까 교회도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사무실이 가운데 창문 없는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잤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우리 그때 예배당이 전체 성가대에서 가고 요거만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밤새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자다 깨면 들리고 자다 깨면 들리고 자다 깨면 들리고. 근데 밤새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젯밤에 방언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 한번 얘기해보세요.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오래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 내용이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뭐 주님하고 뭐 그 호숫가도 거닐고 어디 가서는 주님하고 춤도 추고 뭐 그 밤새 그 기도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젯밤에 내가 들어보니까 입으로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더라.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영이 주님하고 계속 주제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저도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방언을 하면 방언은 말은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는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랄랄라라든지 뭐 애기 방언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기도가 가짜는 아니다.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 방언이 바뀌어요. 이렇게 한국말 하던 사람이 중국말도 하고 중국말 하던 사람이 캔토니스 하던 사람이 만다린도 하고 이렇게 바뀌고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방언하다가 말이 바뀐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계시나요? 오케이.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새 방언을 주신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방언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방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미국에 유학까지 왔어요. 유학 왔는데 여전히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짝사랑을 하고 방언을 못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제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그냥 하고 그랬지. 여러분 내가 방언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다 방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 받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를 가운데다 놓고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막 휴게실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언제가 안 터졌어요. 근데 이 박진구 목사님이라고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황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한테 방언 주신 지 오래됐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요. 그는 방언을 못하는데 주셨대요. 목사님이 안 하는 거예요. 이래.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 기도하면 방언을 잘 터뜨리게 하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홍인숙 사모라고 우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외양선교 회원이고 그랬는데 그때 남편이 플레에 와서 박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주 왕래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모님 만나죠. 홍전사님, 내가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한번 일주일 동안만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줘야 돼. 네, 알았어요. 그래. 일주일 만에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황 목사한테 방언 준 지 오래됐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자꾸 컨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내가 방언이 터지도록 기도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둘이 응접실에서 지금 우리 사는 응접실에서 둘이 막 완전히 기도했어. 손잡고 막.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 사람이 막 웃어요. 왜 기도하다가 웃어? 방언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말이 방언을 하려고 내가 막 용을 쓰니까 여기가 개구리 같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가 저렇게 지혈을 꽉 쥐고 있어서 방언을 안 하니까 이게 입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됐다고 내가 그럼 내가 스스로 방언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서 길에서 그 AM, PM 있는 주유소 그 옆에서 제가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왜 나는 방언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다는데 못했을까?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뭔 소린지? 절대로 의식을 놓치면 안 돼. 혀를 누가 딴 사람이 주장하면 안 돼. 반드시 내 생각대로 내 혀를 움직여야지.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들은 방언을 잘 못해.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혀도 맡기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방언이 쉽게 터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할렐루야를 자꾸 하다 보면 정신줄이 놔지거든. 그러면 성령께서 이 혀를 조장해서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할렐루야 해가지고 방언하게 한다고 2단 시비에 걸렸던 우리 선배님도 있어요. 방언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하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이 아무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 받았는데 입으로 못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근데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 2단 안 되고 끝났죠. 방언의 은사라는 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언 은사를 하면 그래도 이제 간증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방언이 왜 중요하냐 그래도 몇 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방언이 중요한 이유 첫째, 인류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면 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날이 와요. 여러분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링컨하고 대화하려는데 여러분 영어 갖고 되겠어요? 아니면 그 마하트마 간디 가면 천국에 못 갔을지도 모르지. 이 천국에 온 위대한 인물들하고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천국 백성인데 근데 무슨 말로 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장로님 별장 좋아요. 한국말 해도 그게 방언이 돼서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고 그 말이 하나니까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냐면 말을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그 흩어진 언어로 온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 사는 건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할 때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바벨탑에서 흩었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돼. 이 땅에서 못해도 은사는 받고 천국에 가야 돼. 두 번째는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거칠 것이 없이 뚫렸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니까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마귀하고 소통을 해. 그래서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에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육체에다가도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무개가 나한테 지난번에 신유 은사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떤 환자가 나한테 기도받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내 몸이 막 아파요. 이 팔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파. 그때 내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환자가 오른쪽 팔이 아프다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육체에다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소통은 가장 클리어하게, 가장 빈번하게 우리의 영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그 범없는 고지 토끼가 선생이다. 그런 것처럼 영이 죽었을 때 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혼이 주인일 때는 지정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정의가 영의 지배를 못 받으면 중심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자꾸 말하면 마음이 육체에 끌려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정신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주장하시고 내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왜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느냐? 이 질서가 회복돼서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온갖 죄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지만은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면 질서 정연하게 치유와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은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뻥 뚫렸기 때문에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굉장히 유익해요. 이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연구해 본 결과 방언의 용도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개인 기도용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방언으로 오래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사역하기 위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잘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안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사역용 방언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방언 기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그 영적 전쟁을 방언 기도 가운데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를 좀 사모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네요. 방언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은사를 받으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예, 거의 다 하시네요.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방언을 좀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방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럴 때 얼른 정신 차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게 두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방언하게 하시지 자꾸 정신 차리고. 지금 제가 깨닫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3일 금식하면서 하늘산에서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렇지. 그래서 방언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한다.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기도줄이 잡히는 것 같고 이럴 때 그냥 계속 거기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방언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주자주 사용하시고 그냥 길을 가면서도 방언하고, 또 찬양하다가도 방언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방언으로 해보면요, 이 악보 가사 방언으로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잘 계속은 안 되는데 하여간 몇 번은 제가 경험해봤어요. 너무 신나요. 네.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내용, 유익과 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걸 한 번 더 방언 설교를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